자,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입니다. 에스겔 16장 16장 서셨으면 49절로 50절까지 구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49장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어둠 속에 내리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나갈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은 사순절 마지막 주로 40일간을 볼 때에 성공할 자도 있고 완전히 실패할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음 주 오늘부터는 종료주일로 들어가죠. 완전히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하던 제자를 가슴에 안고, 그게 누구냐면 원수예요. 예수님을 팔아서 넘길 원수를 사랑한다고 가슴에 안으셨어요. 요거를 기억하면서 사순절 마지막까지 여러분은 근신하며 때로는 금식도 하며 잘 지내온 줄 믿습니다. 종료주일도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그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만나 오른편 강도처럼 나는 내 죄로 인하여 마땅한 벌을 받지만 선생님은 내가 볼 때 아무런 죄도 없는데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 오른편 강도의 믿음의 고백과 진실한 고백이 우리부터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난 당신이 오늘 하늘에 이르실 줄 압니다. 낙원에 이르시거든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가 낙원에 이르길 때 너도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도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아직과 고집을 부리고 교만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낙원도 부탁하지 아니하고 낙원에 이르지도 않았고 그 사람은 망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오늘 그 종료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종료주일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귀도 있고 말도 있고 낙타도 있고 별게 다 있지만 한 번도 타보지 않고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경험 없는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험이 없어서 발길질도 하고 대적질도 할 만한데 주님이 명하시면 짐승의 한 마리라도, 나귀 새끼 한 마리라도 대항이 없고 대적이 없고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볼 때 모든 만물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나귀 새끼도 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 나귀를 내어준 사람도 대단합니다. 오늘 내가 내 아들을 쓰겠다. 쓰십시오. 아이고 우리 애는 지금 시간이 없는데요. 우리 사람 형편은 그래요. 근데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서 저 한 번도 써보지 않는 나귀를 우리 주가 쓰시겠댄다. 아이고 그러십니까? 가져가십시오. 이것도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귀 주인이 볼 때에 아니 타고 다니던 나귀도 있고 길들이는 나귀도 있고 사람을 잘 다루는 나귀도 있으니 힘 있는 나귀도 있으니 그걸 끌고 가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창조주로 알았던 겁니다. 창조주가 달래면 주먼될 것이지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데 뭘 안 된다, 된다, 경험에 의해서 어째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풍요주일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간이에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나귀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주님이 가실 길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가는지, 그 나귀가 그냥 예수님을 태우고 갑니다. 발바닥이 얼마나 뜨거워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스팔트가 탈 정도로 낮에는 모래가 불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겉자락을, 옷자락을 다 깔아서 나귀가 가는 앞자락을 다 깔아줬어요. 여러분, 나는 주를 위해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내 겉옷을 깔아서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가 뜨거워서 혹시라도 다칠까봐, 그 나귀가 다칠까봐서 아니라 나귀에 타신 예수님이 혹시라도 그럴 리는 없는데도 인간의 생각은 한계 거기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청소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안식일날 쓰기 위해서 장사꾼들이 들어와 가지고 갖가지 짐승을 팔고 물건을 팔고 실로 짠 것도 팔고, 다시 말씀드리면 카페트도 팔고 옷도 팔고 꽃도 팔고 짐승들도 팔고, 시장이에요, 시장. 하나님의 성소가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세를 내려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전세가 있었습니다. 성전세를 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거룩한 장사들이 아니에요. 깨끗한 장사들이 아니에요. 저기 가서 여기서 물건 물어보고 저기 가서 사면은 똑같은 물건인데 왜 그래? 자존심 상해서 자존심 싸움이에요. 아, 이리 오시오, 내 것이 더 줬어. 저만의 싸움이에요. 아이고, 저 잘못 샀네. 내 물건이 훨씬 좋은데 그만의 싸움이요. 여러분, 장사하는 무리들을 보니까 온갖 싸움판이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려고 한다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의 집에서 복을 받아서 하나님 집에서 장사를 해서 성전세를 내려면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를 통해서, 신약은 모른다 할지라도 율법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데, 장사 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언성과 논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다 나가라 했습니다. 다 나가라 했더니,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선지자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아, 장사해야 됩니다. 필요 없다. 다 나가라. 필요 없다. 다 나가라. 진열한 상도 엎어치시고, 자, 혈기가 일어났습니다. 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악이 일어났습니다. 다 나가시오. 다 나가시오. 다 나가. 죄 없는 짐승까지도 채찍질을 하면서 다 내쫓았어요. 염소 새끼도 다 내쫓았어요. 말 새끼도 다 내쫓았어요. 낙타도 다 내쫓았어요. 닭도 다 내쫓았어요. 사람도 다 내쫓았어요. 진열품도 다 뒤집고 엎고 내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마음이 그렇게
그렇게 신기가 불편하고 아집스럽고 고집스럽고 용서를 못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지자랑하고 지상품 최고인 줄 알고.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할렐루야 하나 팔리면 할렐루야, 저쪽에서 팔려도 할렐루야, 이쪽에서 팔려도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교만 떨고 거만 떨고 아집 떨고 상태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세를 드리려고 와서 파는 건지 자기들 배의 유익을 위해서 왔는지 자기들의 장사 그 수하는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쫓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지 자랑하러 왔는지 용납하고 내 형제 이웃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가슴에 안아주려고 왔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는 어떻게 변화될는지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예수님을 팔아버릴 그 가룟 유다를 가슴에 안고 유다는 예수님의 턱주가를 만지면서 아부를 떨습니다. 사랑합시다. 우리 교회는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일학교 때 유치원 다닐 때 조그만한 용도던 교회에서 누가 청년들 하나를 주일학교 하나를 건들면은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나면 교회 안에 있다가도 열댓 명이 나갑니다. 나가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리고 그냥 삥삥삥삥 둘러쓰면은 건들라고 하던 애가 뒷걸음질로 슬금슬금 해가지고 걸음아 나설려라고 걸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앞에 김치 가게 하던 아주머니가 아이고 아름다운 교회는요 녀석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누가 건들지를 못해 있어. 이 동네에서 아름다운 교회 아이들을 건드렸다니 큰일 나겠어. 왜요? 어쩌면 하나로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어떤 녀석이 건들라니까 그냥 다 나와가지고 그냥 격겁이 서가지고 누구냐 그러니까 걔가 이 동네에서 못된 놈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숨소리 하나 안 쉬고 그냥 밑으로 빠져서 그냥 올라가. 저 어디 가는 저예요. 여러분,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아론의 수염에서 흐르는 기름보다도 더 아름답도다.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남선교가 연합하고 헌신하면요 남선교 부흥됩니다. 주머니도 좀 여세요. 라면 하나에도 끓여서 먹으세요. 여러분, 여선교도 연합하면 하나가 됩니다. 다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세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을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는도다. 예루살렘이 아우라고 그랬어. 소돔 보고 형님이라 그랬어. 근데 왜 소돔이 죄가 이렇게 많으냐? 좀 나라가 잘 됐거든요. 근데도 가련하고 곤고한 자 돌아보아 주지 않아요.
소돔 사마리아가 형이네요, 형. 여러분, 아무리 형님이면 뭐해 돌아볼 줄 몰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아무리 어른이면 뭐예요? 어른이 주님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렸어요?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덮어드리고 깔아드리고 옷도 벗어서 깔아드리고 했어요. 근데 주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엔 뭐가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예수님은 왕이 될 것이고 나는 좌회전이 될 것이고 나는 우회전이 될 것이야. 세상 것으로 닥쳤어요. 예수님을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젖먹이 아이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어린아이만도 못한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 어린아이들은 이해관계가 없어요. 싸워도 뒤돌았으면 미안해 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토닥여요. 여러분, 왜 그들이 망할까요? 교만 때문입니다. 욥기서 15장 25절에 보면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한다 그랬어요. 내 힘 의지하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발 네가 잘해서 복을 받았다 하지 말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명기 8장 14절로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부족한 것이 없이 해주셔요. 여러분, 우리 가는 길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셔요. 믿음들을 가지세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에서 시험도 들었죠. 왜냐? 무슨 시험이요? 불뱀이 있었는 곳을 불뱀과 정갈이 있는 광야길을 걷게 했죠. 건조한 길을 걷게 했죠. 물이 없어서 마실 수 없는 그런 목마름을 걷게 했죠. 이것도 다 시험이라니. 그래도 그런 시험 저런 시험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거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라 하는 것은 마침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한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마음에 신명기 8장 6절로부터 18절은 여러분의 집에 가서 꼭 기록해놓고 육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재물 얻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게 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망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라. 잠언 16장 이제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미워하면 안 돼요. 누구를 미워하면 안 돼요. 영생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면요,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을 보세요. 4장에 하나님께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이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니,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 오늘만 날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도 있고 내일도 내가 더 잘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도 졸며 잘새 예배가 예배였는지 꿈속이었는지, 아니면 예배가 그냥 시간만 흘려가지고 나는 얻은 것이 없는지 그랬을지라도 마음에 분내고 헛내지 마세요.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상달된 사람은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뭔가 얻어가는 것 같은데, 예배가 상달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마음에 시험거리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강원도 기도원에 가서 밭에 6년 동안 7년 동안 파내지 않는 작은 바위를 회장님이 파냈답니다. 왜 파냈어요? 여태까지 사가지고 그냥 농사 지었는데 왜 파냈어요? 그랬더니 안 파나고는 도저히 자기 마음이 안 편했어요. 왜 파내요? 그거 파내면은 허리 얼마나 아파요. 내 마음의 돌이었었어요. 그게 마음의 돌을 파내느냐고 파냈어요. 다 파냈나요? 파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봐야 여러분 손이요. 그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교만한 거지요. 내 예물은 받아야 되고 가인의 예물은 안 받아도 돼요? 분한 것은 왜요? 자기 인정 못 받았다고 분한 거예요. 여인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예? 자,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보글보글 끓는 마음으로, 뭔가 불평스러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배 통해서 마음이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시험 드는 사람은 죄를 다스리세요. 나가서 떠들어대지 마시고 죄를 다스리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벌써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지가 쳐 죽이고서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순간에 잘못 쳤는데 이랬어요 하지 않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알지 못합니다. 교만이에요. 저도 교만할 때가 있어요. 묻지 않아야 될 말을, 성도들에 대해서 특히 묻지 않아야 될 말을 계속 물으면 나는 목자예요. 중립을 지켜야 돼요. 근데 묻지 않아야 돼서 말을 하면 내가 알아? 나 몰라요. 알지만은 내가 알아요? 나 몰라요. 직접 물어보세요. 그래서 교만 떠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아셔요. 이런 거는 괜찮아요. 여러분, 가인이 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일까?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을 떠들면 이렇게 아우를 지키는 자일까라고 말합니다. 실패의 원인은 교만에 있습니다. 오른편 강도가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인정해 드릴 때 영생에 들어갔고, 왼편 강도가 저 잘난 것만 생각하고 저 억울한 것만 따지고 지옥에 들어갔고, 가룟 유다가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탐심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너 할 일을 해라, 누가 날 팔을 것이라, 너다, 그런 말에 가룟 유다는 사탄이 역사를 받은 겁니다. 우리는 지적을 받으면 겸손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욥기서 15장 25절에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합니다. 교만하여서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한다고 합니다.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버린다고 신명기 8장 14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자미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만사에 망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교만은 실패는 마음에서부터 원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동생을 사랑했어야 됩니다. 동생의 재물을 받으시고 동생의 예배를 받았을 때에 동생의 손을 잡고 동생을 축복하면서 아우야, 나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주라 했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살인자와 같다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다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형제를 아직도 미워하는 자에게는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분노는 실패의 원인이 된다. 로마서 1장 30절로 32절에 온갖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사약을 받게 돼 있는 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노하면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당부하시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게 하라.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서 14장 17절에 노하기를 섭취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하고 괴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악하고 괴교를 꾸미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하는 사람은 언제나 복기가 충만하다고 한 공자도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모든 것들이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교만이나 분노가 없도록 서로 잡아주고 사랑해주고 높여주고 서로 자랑하며 아껴주는 것만이 성공의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능력을 이루어서 미움이 없게 하시고 거만이 없게 하시고 교만이 없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여 빛 가운데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분을 내어도 종일 가지 않게 하시고 죄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귀로 틈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때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복인지 너희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인같이 새기고 손에 도장같이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잊지 않게 해 주시어서 올해는 꼭 아버지 주님의 1000명을 대신하고 10,000명을 대신할 수 있는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